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수도원에서 오늘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화엄사로 도착했고요. 제가 매번 이제 대전에 올 때마다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대전이 제 고향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유년기와 이제 청년기를 보내고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이렇게 아니요. 감독님 괜찮은가요? 예. 별 볼이 없는 산골 수자인데 그냥 법문 촬영까지 해주셨어요. 네, 법문 촬영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대전에 이렇게 법회를 초청해 주신 해강 주지스님한테 너무 또 감사드리고 있고요. 예, 오늘 법문 시간이 40분이라고 하셔서 최대한 시간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화엄사에 법회 초청을 받았을 적에 굉장히 좀 놀랐어요. 놀란 이유가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살던 곳이 여기서 한 700~800m 떨어진 곳에서 살았어요. 그 내동에 서호아파트라고 지금도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굉장히 걸어올 만한 곳이죠. 그래서 제 친구, 조성대라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 살았거든요. 그래서 연동에 자주 와서 농구도 하고 그랬는데 성대 어머님이 오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내동중학교를 제가 1회 졸업생입니다. 졸업생이고 거기서 이제 수많은 이제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여기 지금 제 부모님 안 오신 것 같은데 혹시 계신가요? 안 오신 것 같아요. 불편하신가? 좀 못된 것 같습니다. 네, 증인들은 안 왔어요. 중학교 시절에 질풍노도와 온갖 사건과 어떤 반란을 일으킨 제가 주역인데, 그래서 선생님들을 제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되게 싫더라고요. 뭔가 근데 중고등학교는 좀 그런 만도 하죠. 근데 제가 그 주축에 서가지고 무슨 일을 벌였냐면은 선생님들이 싫은 거야. 그래서 스승의 날이 오게 되면은 스승의 날 행사를 금지시켰습니다. 축가 금지, 편지 금지, 선물 금지,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육성의 어머님께서 전화하셔가지고 회장 어머님이 너 왜 이러니 하고서 제가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슨 반발심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의 어떤 제일 앞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반발을 주도했지만은 지금은 좀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놈들도 받아주시고 사람 만들게 있다고 그렇게 노력하신 분들한테 지금은 되게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반발심도 많고 좀 뭔가 체제에 대한 불만도 많고 그랬지만은 또 하나로 저에 대해서 좀 뭐랄까 저에 대한 반발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지? 도대체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삐뚤어졌지? 그런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 도솔산 있잖아요. 도솔산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종종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은 지금이야 좀 여름의 끝자락이어서 좀 빛이 벼이 길기도 하지만은 그때 공동묘지 같은 건 아닌데 묘지 옆을 지날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살던 시절에 가장 무서운 공포 영화는 뭐냐면은 여곡성이었어요. 여곡성인데 그 여곡성이라는 영화를 보고 난 뒤에 과연 나는 이 묘지 옆을 공포심 없이 지나갈 수 있을까 하고 저를 시험해 봤던 거야. 결과는 어땠을까요? 빨리 지나갔어. 빨리. 무서워서 못 튀어나올 것 같아서. 저 자신에 대해서 시험한다고 했지만은 중학생한테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내 공포감을 극복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포에 대해서 여러 이제 조건들을 가지죠. 대상도 가지고 사람도 가지고 어떤 심리적인 공포 요소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공포를 느끼지? 어느 때는 또 괜찮겠다가 어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묘지를 지나갈 수도 있고 역성 보면 굉장히 무섭고 그래서 야 이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그리고 공포를 느끼는 나란 존재는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는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일 첫 시작은 제 마음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요지부동하지 못하고 실체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수시로 변하고 도대체 이게 뭘까? 신기했던 반면 어떤 면에서는 또 불편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근원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을 한다는 그 근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사회자님이 소개하셨지만은 제 전공은 심리학이 아닙니다. 종교학이었어요, 종교학. 종교학 중에서 제가 무슨 종교를 만났을까요? 당연히 불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는 단 하나의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네, 마음심, 즉심식을 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즉식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불교는 마음 하나이거나 종교예요. 그 마음 하나 깨친다면 사실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정말 공부를 잘 하려거든 뭘 잘해야 되냐면은 아는 게 많아서 이제 공부를 잘하기보다는 정말 질문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학문이란 단어를 아시죠? 학문. 학은 배울 학자에 들을 문자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한다면은 배우고 듣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근데 제가 아는 선생님 것은 다른 풀이를 해주셨어요. 학문을 배우고 듣는다가 아니라 물음문자인데 물음을 배운다. 물음을 배우는 게 학문이라고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묻는 것 이것이 학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수행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 대해서 묻는 것, 이 마음의 근원을 묻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수행의 첫 시작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야, 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이 마음의 근원은 뭘까? 이게 어떤 분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마음은 원래 그렇지. 왔다 갔다 하지. 그게 당연한 거지. 라고 했지만은 굳이 위안을 삼자면 뉴턴 같은 경우에는 야, 사과는 왜 아래로 떨어지지? 왜 공중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떨어질 수 있는데 왜 곧장 아래로 떨어져?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한 사람이 결국에는 법칙을 발견했죠. 그런 것처럼 나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나란 존재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마음은 왜 수도 없이 변할 것일까? 하는 식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게 저는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포의 대상도 있고 상황도 있고 변해가는 마음도 있지만은 저는 군대 있을 적에 이 나에 대한 질문을 어떤 밑바닥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경우가 좀 특이해요. 제가 방송에서나 이제 몇 군데에서 소개된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를 다녔을 적에 저희 군대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이제 미군 군대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AVLB라는 장갑차가 있었어요. 그 장갑차가 있었는데 그 교량을 싣고 다니는 장갑차예요. 그 장갑차가 저희 3소대 인원들을 치어서 몇 명이 죽었어요. 굉장히 큰 장갑차죠. 이 억당만 원 크기의 장갑차인데 보통 우리는 그거에 무서워서 좀 도망가요. 왜냐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사고가 나기 15분 전에 중대장이 훈련 장소로 옮기라는 일소대는 훈련 장소로 옮기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장소로 옮겼고 15분 뒤에 결국 3소대 인원 2명이 장갑차에 깔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군대에 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겠어요? 야, 군에서 몸성에서 나가는 게 최고다. 야, 우리한테 저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면 정말 천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마련이죠. 마지막에는 이제 병장 때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피해가라. 뭐 이런 말도 있게 되는데, 저는 그 친구들이 실제로 죽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요. 저희 전우들이잖아요, 전우들. 미군 전우들이지만은, 그 전우들이 한 명은 즉사하고 한 명은 용산에 있는 원투원이라는 이제 병원에 헬기로 수송되다가 결국에는 과다출혈로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전우들이 장례식에 참여를 하고 총성이 울리고 그 전우들의 어떤 과거들을 기억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때부터 저는 저의 죽음이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들 말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자리를 옮겨서 살았어요. 근데 저 친구들은 죽고 왜 나는 살았을까? 그것에 대한 의문이 저는 되게 커졌어요. 그러면서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리가 그렇게 장갑차 바퀴에 물린다면 잔혹하겠죠. 몸이 두 쪽으로 난다면 굉장히 괴롭겠죠. 그러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었을까? 스스로 죽는 모습을 상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상상이 처음에는 되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죽은 거니까. 근데 이 상상이 거듭될수록 어떻게 보면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라도 곧장 죽을 수 있는 사실은 많잖아요.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이를테면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름에 이를테면 독사에 물려서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죽음의 경우들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군대에서 이런 상상을 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묘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뭐냐면은 죽음이 상상될수록 나의 죽음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진 것을 계속 암시할수록 지금 눈앞의 삶이 굉장히 선명해지고 투명해지고 나라는 무게감도 굉장히 가벼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은 순간들 있잖아요. 저희 군대에서 이를테면 어텐션이라는 게 차별 실험물인데 어텐션 하고 딱 들을 때나 아니면 아침에 구보를 할 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나 아니면은 식당에서 분주하게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거든요. 아침에.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선명하고 생생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 꿈에 있는 건가? 나 꿈을 사는 것 같은데. 물론 저는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훈련도 하고 보초도 서고 했지만은 왠지 꿈에 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끔씩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왠지 꿈 세상에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기도하다가도 또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으실 거예요. 정진할 때도 그렇고. 꿈이라고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세상이, 사람이, 대상이, 상황이 꿈이라고 느끼는 건 사실 나란 존재의 무게감이 좀 덜어졌을 때 그렇게 느끼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굉장한 집중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란 존재에 대해서, 이 실체감에서 굉장한 집중을 가지면서 살 수 없는 게 우리 중생의 삶인데, 근데 왜 그렇게 꿈처럼 느껴졌을까? 그러면 저는 저에게 질문했을 적에 내가 죽는 상상을 한 거예요. 내가 한순간 하루에도 수차례씩 죽는 상상을 하면서 나에 대한 무게감이 굉장히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삶이 가벼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명확해지고 뭔가 분명해지고 그런 효과를 굉장히 보게 된 거예요. 하루하루 죽음을 명상하면서. 근데 제가 군대 이후의 습관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죽는 상상을 해요.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고. 그러면서 어떤 준비를 하냐면은 오늘 죽어도 아쉽지 않겠다. 언제든 죽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는 분들, 전 세계 일주도 다녀왔어요. 선언에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정책 마음껏 30한 걸 했습니다. 그리고 뭐 책도 내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뭐 장가를 못 간 것 좀 아쉽긴 하지만 그건 뭐 다음에 좀 미뤄보죠. 그렇게 하지만은 해볼 건 다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죽을 상상을 하고 언제든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삶이 굉장히 투명해지고 밝아지고 나의 존재감과 무게감도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쉬어지는 효과가 발휘가 돼요. 그 당시에 군대에서 죽은 건 그들이었지만은 제 마음에 어떤 의식적인 실체에 대한 죽음도 시작이 되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죽는 상상을 한 거, 죽을 준비를 하게 된 거, 저는 이게 수행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수행이었더라고요. 대반열반경에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발자국 가운데 제일 큰 발자국이 뭐죠? 코끼리. 네, 코끼리 발자국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발자국 가운데 코끼리 발자국이 최고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 가운데 죽음에 대한 명상이 최상입니다. 저는 죽음을 상상하는 거, 언제라도 죽을 준비가 된 거, 이게 명상인지 몰랐어요. 근데 23살, 4살 때부터 계속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죽은 거예요. 언제든 죽을 준비를 하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다면은 우리 삶의 일들은, 인생의 일들은 삶의 일들로만 충만하죠. 어떻게 이사를 가야 될까?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을 대학에 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임원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 돈을 더 벌 것인가? 삶의 일들이 사실 99.9%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죽음의 일들을 염두에 두고 사신 적이 있으세요? 네. 나 곧 계시는구나.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남편만 안 좋아하실 거야. 근데 우리 스님들이 출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삶의 일도 이렇게 넘쳐나지만 사실 죽음의 일도 사실은 언제나 분명하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삶의 일들에만 치우쳐 있다 보니까 죽음을 좀 나중에 좀 도외시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 명상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화두 수행이 있겠고, 뭐 수식관도 있겠고, 백골과 여러 가지 명상법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죽음에 대해 명상하는 게 가장 큰 명상이고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는 그게 뭐냐면은 금강경에서 아상, 우리가 근본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아상입니다. 나란 존재가 이렇게 실체로서 있다는 그런 착각, 그 착각 때문에 그 모든 무명의 일들이, 유익법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종국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상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아상, 나란 존재가 이렇게 실체로서 존재한다 라는 그런 착각을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중생으로서 그 무명업식에 끄달리면서 살지만은 죽음 이후의 일을 혹시 아세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다? 몰라요. 모르죠. 네. 근데 이제 몇몇 이제 가르침이나 경전에서 있잖아요.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한다면은 우리가 좋은 내생을 받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종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이제 극락 같은 세계도 상정하기도 하고, 기독교 같은 데서는 천국이라는 걸 이제 좀 이렇게 상정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 행자 때였는데 행자 때 들었던 법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스님들한테 들었는데 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유브런 스님께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일단 뭐 외국 영화죠. 보통 죽을 때가 다 됐어. 그래서 앞에 빛이 보이는 거야.
아, 빛을 따라가세요 하고서 옆에서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이렇게 안내를 이 빛이 보여. 그 빛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가슴이 따뜻해져요. 편안해져요. 환해집니다. 저런 존재가 사라집니다 하고서 딱 하면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스님께서는 유런 스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빛을 따라간 게 아니라 업식을 따라간 거예요. 결국에는 그 환한 대로 갔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 업식에 끌려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드신 거예요. 업식을 탁 따라가서 환해지고 편해졌는데 나중에 탁 태어나 보니까 개구락지야. 그럼 사실은 좀 곤란하잖아요. 나는 잘 들어갔는데 분명히 개구락지로 태어났어.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반전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개구락지가 그럼 자기가 개구락지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내가 공덕 좀 지어놓고 이 생각을 할까요? 아니에요. 이 매끈한 피부, 이 초롱초롱한 눈알, 이 부드러운 촉감 이런 걸 엄청 스스로 사랑한다. 근데 우리 존재도 그렇잖아요. 나란 존재를 엄청 사랑하잖아. 나란 존재를 뭔가 같이 있게 키우시고 남들한테 잘 보이시고 그건 개구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중생도. 하여튼 불교식으로 오면 좀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것에 관해서 여러 종교에서 이제 티안천을 그렇게 제시해 주죠. 극락도 보여주고 공덕도 보여주고 그 공덕에 따라 태어난 세상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편해지고 자기 스스로 복도 짓고 남들이 이렇게 하면서 좋은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열망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도 원력이에요. 굉장히 좋지만은 근데 죽음이 두려운 가장 근원의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신념의 일로 배움의 일로 상정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근원적으로 알지 못해요. 다 배운 거잖아. 어디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근원적인 이유는 무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공포가 오고 어떤 극락에 간다는 안도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어떤 알매에 의해서 채워진 것이지 내 심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근데 그 알매 내용들, 무지의 내용들들 그런 거 말고 내가 정말 고정적 실체로서 자아가 없다는 부처님의 깨달음, 무아의 깨달음을 얻고 난다면은 사실은 이런 세상에 가도 저런 세상에 가도 두렵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굉장히 텅 빈 허공과 같은 큰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가 정말 좋은 내생을 갖기 위해서는 복덕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가장 좋은 내생을 갖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윤회를 끊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세계의 근본 이치를 다 관찰하시고 그리고 무량한 복덕을 지으셔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윤회를 갖는 것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우리가 불자로서 부처님과 같은 어떤 깨달음을 얻고서 윤회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권을 가진다면 사실 그보다 큰 일도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란 존재의 실체감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수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수행의 끝이 뭐냐면 나란 존재가 실체 없으면 그 모든 어떤 인연법에도 걸리지 않고 그 모든 인연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텅 빈 나로서 어떤 열린 나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은 이게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죽음에 대한 명상을 했지만은 죽음에 대한 명상에 효과가 있는 것은 우리는 육체를 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의식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실체로 존재한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죽음을 명상할수록 이 육체에 대한 집착은 떨어져 나가고 나의 실체에 대한 감각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꿈처럼 보입니다. 꿈처럼.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꾸는 꿈은 작은 꿈이에요. 작은 꿈. 꿈에서 뭐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이 세계는 큰 꿈이라고 하셨어요. 이 세계가 꿈임을 스스로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강경에서 일체유의법, 여몽합, 고영, 여루, 영여전, 응작, 여시관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근데 이 세계가 꿈처럼 보이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근본에는 나란 존재의 실체감이 걷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반드시 꿈처럼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실체로 있다면은 세상도 사람도 대상도 상황도 모두 다 실체의 무게를 가지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중생의 착각을 벗어난다. 그리고 그 근본에 있는 나란 존재가 실제로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인연에 따라 수없이 발현하고 벌어지고 사라지고 하지만은 그것도 인연법에서 실체를 둘 수 없는 어떤 연기의 일이라는 것. 그것을 확철히 깨달을 적에 우리가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고 남들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백중제 이렇게 법문에 참여하셨잖아요. 백중이라는 게 사실은 무슨 의미를 가진 제지요? 선망부모를 제도하는 것이잖아요. 선망부모.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이실 거예요. 부모님이시고 그리고 나이로 보자면은 삶보다는 태어남의 일보다는 좀 죽음의 일이 조금은 더 가깝지 않은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요? 만약 인간의 수명을 90이라고 한다면 저는 딱 지금 절반에 와 있습니다. 올해 45세.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젊고 어떻게 보자면 적당히 나이 먹었고 한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선망부모를 제도하는 여러분들의 역할을 물론 충실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신다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은 죄를 받아야 할 입장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수행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집착도 덜어내시고 그러면서 세상을 꿈처럼도 바라볼 수 있고 그 모든 인연관계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약간 부처님처럼 보살님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가장 뿌듯해할 건 누구겠냐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입니다. 야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절에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러더니 야 뭔가 집착하지도 않고 마음이 환히 열렸고 관계도 원만하시고 그리고 항상 밝은 낯빛으로서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야 그렇다면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절에 다니시면서 공덕을 지으시고 해서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가신다면은 내가 구제해주지 않아도 부처님은 이미 세계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아까 전에 제가 죽음을 명상하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수행을 기도를 하면서 내 죽음의 일을 내가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제도를 맡길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일상 관계 중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사실은 이보다 큰 공덕이 없어요. 우리가 백중이라는 제를 통해서 선만부모를 제도하고 난 뒤에 스스로를 제도한다면은 이게 부처님의 어떤 은혜를 갚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의 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의 일로 당겨서 내가 수행정진 열심히 하고 부처님의 어떤 상호도 보면서 영어도 잘 외우면서 정진하고 그러면서 또 제가 말씀드리는 죽음 연습을 통해서 매일 수행하시다면 여러분들 이 효과도 대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삶보다는 이제 삶의 일보다는 뭔가 확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일보다는 이제 정리하는 일들이 좀 더 가까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을 아름답게 해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음은 분명히 오는 명확한 일이에요. 언제 죽을지는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는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준비는 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서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들한테 부담이 안 되게 말끔하게 회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죽음에 대한 명상도 굉장히 큰 수행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20살 때부터 한 수행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수행이 제가 화두 수행을 했지만은 이 수행의 근본 수행으로서 굉장히 큰 덕을 지녔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도 뭐 남들과 싸우기도 하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싸웠죠.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나는 언젠가 이 몸을 바꾸고 죽어갈 존재가 아닌가 한다면은 그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벼워지고 어떻게 보면 무서워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싸우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 관념, 분별심, 생사심, 중심성, 실체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죽음에 대한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리미리 해오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죽는다니. 이게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란 에고는, 아상은 이거를 철저하게 붙들고 싶어요. 언제까지 끝까지 잡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떼어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장마비로도 그렇게 죽을 수도 있고 그냥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여러 죽은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은 저런 죽음의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좋은 세계로 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내 시신을 누군가가 잘 정리해 주겠지. 그러면서 나의 지금 삶의 일들, 약간 부담했던 일들은 어떻게든 잘 이제 처리될 수 있겠지. 이런 상상을 하면서 나에 대한 존재감의 무게를 덜어낸다면은 이 눈앞에, 당장 눈앞의 삶이, 이 전체가, 이 허공이, 이 마음이 온전하게 살아납니다. 나는 죽지만은 눈앞은 살아나요. 이 마음은 살아나요. 전체는 살아나고 불성은 살아납니다. 지금 여기는 살아나요. 그런 연습을 할수록 우리가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어떤 일들, 사건들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 연습의 수행인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 존재가 무아의 진리로서 살아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죽음 연습이 우리 육체와 의식의 죽음이지만 어떻게 보면 육체에 집착하고 의식을 실체라고 여기는 우리의 모습, 중생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인 거예요. 이 중생으로서 벗어나 그 몸에도 마음에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운 인연과 경계에 의해서 오만하게 흘러들어가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잘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 제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인 듯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법문 통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죽는 상상도 해보시고 그걸 바라보는, 받아들이는 내 자신도 한번 바라보시고 하면서 마음 한번 편해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충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